어저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내일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날로서 성경에서는 이 날을 침묵했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정당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 56절에 보면 매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이 안식일에 쉬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쉰다. 쉬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것이 침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이 침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이 표현의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공인된 원본인 포뮬라 리셉타라는 곳에서는 직역하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바로 직역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장사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지옥에 내려간 어떤 능동적인 행위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두어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침묵되어 있는 토요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를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54절에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얘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로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서 우리는 재구성을 한다면 이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하면서 단 한 절도 아니라 그야말로 반절, 하반절에 일부 슬쩍 지나가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금요일과 토요일이 붙여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24장에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침묵 마치 멈춰져 있는 것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 있다고 그야말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라는 전에 이 구절의 전과 후는, 그러니까 이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쉰 사건 그 다음날 안식일 후 첫날 부활절에 벌어진 사이를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주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50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50절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51절에 보면 가로로 묶여져 있는데, 이 가로 속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하면서 예수의 죽음에 찬성하지 않은, 예수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요셉, 공회 의원, 그리고 선한 자, 제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을 굴려서 이 예수의 무덤을 막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보다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돌을 막았다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2절에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라는 이 여인들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드러낸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실과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돌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만 보면 예수의 죽음 위에 부활을 전혀 믿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의 부활을 감히 상상하거나 믿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지 못해서 돌을 굴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돌을 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다고 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관습이었는데, 유대인의 관습은 새 무덤에 귀한 자들을 이렇게 돌로 된 무덤에, 바위를 깎아 만든 이 돌로 된 무덤에 이 세마포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썩어서 이 뼈만 남을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뼈를 또 모으고 이 돌함 같은데, 유골함 같은데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했던 무덤은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 시체를 안치한 후에는 이 들에 있는 짐승들이 들어가서 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을 막아놓는 것들이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놨다는 것은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돌을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다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시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돌을 굴려 놓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의 내용은 사실은 언급하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마지막 절 66절까지는 또 다른 돌의 이야기를 합니다.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경비병, 그리고 이 빌라도가 나옵니다. 62절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돌을 임봉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굴려 막은 이유와 거기다 더 해서 막혀진 돌 위에 임봉해서 돌을 굴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 이유가 이 두 무리는 완전히 틀리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임봉한 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와 이 경비병들이 했던 돌을 임봉한 행위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고 싶었던 자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이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된 일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는 자와 함께 구경하러 온 사람도 봅니다.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또 다른 보는 자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처럼 55절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49절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했던 그 여자들이 최종적으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55절에 그의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자로 표현됐던 아리마대 요셉, 선하고 의로운 이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요셉이 했던 행위를 함께 하지도 못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끝까지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24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그쳐지지 않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는데 보지 못한 게 또 나옵니다. 주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베드로도 들여다 보았는데 세마포만 보이고 나머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 침묵이 있습니다. 마치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면서 끊어진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베드로도 보고 본 것과 보이지 않은 것, 보지 못했던 것, 여자들이 본 것과 보지 못했던 것 사이는 사실은 똑같지만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보이지 않았던 그 사이에 눈으로는 보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눈으로는 여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나아갔던 것, 그거의 차이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했던 그 말을 믿고 이 사도들에게 말을 전달했던 겁니다. 바로 9절에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했습니다. 왜 알렸을까요? 그것은 이 중요한 누가복음의 이야기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범위 속에 이미 여인들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빈 무덤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는 것, 깨달은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보지 못하다 보았다, 또다시 24절에도 보았다 보지 못했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더니 보이지 아니하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를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이 토요일 날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육신의 영으로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영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살아나신 겁니다. 이 육신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은 죽지 않으시고 여전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시면서 이 죽음의 세력까지 내려가셔서 이 무덤 가운데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서서 많은 영들을 다시 깨우는 작업들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보지 않는 것, 그 사이를 메우는 것, 중요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볼 것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침묵과 같은 안식일처럼 쉬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끊임없이 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활동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안식일에 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울 만한 일들로, 기적들로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